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고속도로를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차가 막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차가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명절, 휴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네,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때로는 나들목 근처에서 자주 막히곤 합니다. 그런데 붐비는 시간이 아닌데 앞에 사고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유령체증이라고 합니다. 이 유령체증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네,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이나 또 너무 느리게 가는 차 때문에 때로는 1차선에서 추월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가끔 있죠. 네, 그런 차들 때문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당장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 이런 사소한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뒤쪽으로 갈수록 큰 정체 현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 유령체증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현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산상설교 중 첫 번째인 팔복입니다. 조금 전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는데요. 네,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여,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여. 네, 그런데 여러분, 이 8가지 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복은 내 몸과 그리고 가족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나 아니면 건물주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면서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얘네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하는지. 네, 그리고 연애 2-3번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요. 차는 3000cc급 SUV 한 대쯤은 있는 삶.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11조도 열심히 내고 때 되면 감사원금도 많이 내고요. 구제연금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 장로를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잠자다가 평온히 하늘나라 가는 삶. 네,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론한 복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뭔가 복 같긴 한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복이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 좋네요. 막 그 주님께 특별한 부름과 소명을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나 적용되고
어울리는 그런 복 같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복이 아니라고 안 믿으시거나 믿기 싫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복이 아니라고 안 믿으시거나 믿기 싫으실 겁니다. 아니라고요? 에이, 우리 솔직해지시죠. 저도 잘 안 믿어졌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설교를 보면 과연 저렇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삶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에이, 성경 말씀은 어떤 도덕적 이상향 같은 거지.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냥 잘 듣고 기억하고 있고 세상의 삶은 실전으로 살아야지. 저 복은 이 땅에서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복 받는다는 얘기야.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왜 이런 생각들이 들까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유령 정체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 유령 정체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모두들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죄악들, 그리고 이기심들이 모여서 커다란 죄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괴물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를 덮칩니다. 오로지 경제적 성공만 추구했던 우리들의 바람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엔 음식이 남아돌고 한쪽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살고 생활해야 할 기본 터전인 집을 재산을 불리는 투기 수단으로 여기는 이기심들이 보여서 현재 우리에게 부동산 대란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아이의 성공만을 원하는 그 열망이 내 자녀와 아이들을 공부라는 감옥에 가두는 입시지옥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살려는 인간의 욕심이 환경 파괴를 가져왔고 이상기후와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는 내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과 좋은 교육과 운동교식도 보내고 아이가 지덕체를 갖춘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 교육책도 찾아보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바로 옆 동네에서는 학대받고 방치된 아이가 자라갑니다. 그 아이는 학대와 방치로 감정이 죽어가고 그 안에는 증오와 폭력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커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자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귀하게 키운 내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본능이 내 이성이 시키는 대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친 불행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계시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훗날 하늘에서의 상급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작은 삶의 예배가 모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순종들이 모여 더욱 큰 선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역설의 복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했던 방법에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웃에게 자비와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먼저 베푸십시오.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십시오. 저기 먼 나라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행동하십시오. 네, 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타협하고 불의를 행해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고 생명을 소중히 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 기꺼이 불편함과 그리고 모욕을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역설의 길을 몸소 인간이 되어 걸어가셨습니다. 죽어야만 내가 살고 또 누군가가 사는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의 복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